정확하게 읽어도 성경만 정확하게 독해해도 우리의 초점이 얼마나 딴 데로 가 있나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42페이지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하니까 이 개념이 유대인들한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오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곳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시키고 회복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그렇게 오해해서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까지 그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회복하는 걸로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오해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한국말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이 성경을 번역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자신을 보게 한 거죠. 자신을 보게.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된 성전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돌로 만든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이 멋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돌로 만든 것을 보고 멋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야지 이제 성전인 예수 자신을 볼 것이란 말입니다. 마치 이제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갔는데, 외국으로 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사진을 보고 있으라고 사진을 줬는데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도 사진이 익숙해가지고 계속 사진만 들여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왔다 해도 사진 보고 반갑다 그러고,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사진을 찢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 실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고 말하는데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천국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 자신을 놔두고 천국인 자신을 놔두고 천국을 찾고 있으니까 꼭 그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영어로는 among you 이렇게 뜻이 분명하게 지금 너희들 중에 있지 않냐, 네 속에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죠. 예수님 계신 곳이.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로켓을 달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추진하는 연료 탱크 정도로 생각하는 그와 마찬가지랍니다. 예수 자신이 천국이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죠. 우리 목표는 예수와 함께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속된 말로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제사보다 제빵을 신경 쓰는 사람과 같은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셨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나를 회복함이 지금입니다. 이제 부활하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렇게 물은 데 대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이 동문서답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예수가. 예,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져야 될 관심은 천국보다 천국에 실제로 오신 예수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뭔가? 예수가 목표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아는 것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목표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천국은 미래인가 지금인가 하는 문제죠. 미래인가 지금인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천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죽고 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의 소원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고 이거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성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영역이 된다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 내 이기적인 본성과 내 선호와 내 기호와 이런 것을 쫓아서 교통하면 그건 내 나라지. 내 좋을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내 재밌는 것만 하고 이러면 그건 내 나라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내 좋을 대로 모집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아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지금 여기 임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지금 여기. 예수님은 만약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땅 위에서는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마귀를 지칭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 세상 임금.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고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걸 말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옵시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목표고 소원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죽어서 뭐 어디 간다 이런 구절은 이제 극히 적습니다. 그 한두 구절 나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비유로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비유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이 있다가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고 살고 거지는 이제 헌대를 막 긁고 이러다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고 이제 부자는 어디 이제 뜨거운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런 비유가 나오죠. 그 보니까 그 거지였던 사람 아브라함 품에서 잘 살고 있고 이제 자기는 막 고통당하고 있고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큰 구렁이 있어서 못 건너간다 그렇게 말하고 그럼 우리 자손들한테도 좀 전해가지고 여기 이런 데 오지 않게 해달라 이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유는 뭘 말하기 위해서 그런가? 죽어 지옥 가고 천당 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이는 지금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여기 없거든요. 가난하게 살아서 그냥 아브라함 품으로 간 거죠.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사람들의 그 죽음반입니다.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구약에 그렇게 했잖아요. 열조에게로 들어가고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고 이게 이제 구약 사람들은 구약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없고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 왔던 대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말밖에 없죠. 그런 구약 사상의 연속인 겁니다.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왜 거기서 뭐 고통받고 아브라함 품에서 그 안식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도 보면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정말 착하게 살고 간단하게 사는데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못된 짓은 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분통을 터뜨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수많은 사람 피를 흘리고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나. 고생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지. 바울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생, 내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꼭 시간적으로 죽고 나서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말 전체를 보면은
내가 이 장막집이 허물어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로부터 오는 내가 장막을 덧입는다 하면서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벗고자 함이라. 이런 것들을 다 죽고 나서 천당 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한다. 육체를 벗어 던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새 사람을 내가 덧입고자 한다. 그런 말인 거죠. 성경에 이제 이생 내생 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시간적으로 죽음 전 죽음 이후 우리는 그렇게 나누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지금 있어도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가 왕이냐 그렇다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러면 네 백성들이 왜 저래 너를 죽이라고 난리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럼 이 땅이 아니고 죽고 나서란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저희를 데려가려 함이 아니라 보존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천국이 목표면은 우리는 왜 빨리 죽지 왜 그거 더 살려고 건강식품을 먹고 그러는 거죠. 더 좋은 세계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뭐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인가 미래인가 이것이 이생과 내생이 지금과 미래가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 그럼 천국은 이제 공간인가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공간인가 상태인가. 천국을 공간적으로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랬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예수님의 행보가 불안한 거죠.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영락없이 어떤 공간이 있단 말이죠.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장소를 예비하고 와서 내 있는 데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그 표현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너희 안에 내 안에 이거는 분명히 장소를 말하는 전치사지. 내 안에 너희 안에 안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 뜻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관계를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니까 어떤 장소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 가겠습니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아버지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뭐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천국이잖아요. 아버지 집이 천국인데 그럼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은 겁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길이다 그랬죠. 내가 길이다. 또 다른 제자가
아버지를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것도 역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지금 뭘 말하고 있나?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떤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있는 곳은 예수 자신이지요. 길을 물어도 내가 길이다 그러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해도 나를 본 것이 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분인가? 자기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상태가 천국인 거죠. 나 있는 곳에 우리도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상태에 이른다면 그게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몇 번 계속 읽어보면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죽고 가서 보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있는 곳, 예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제 천국 비유로 나오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은 씨를 뿌린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또 천국은 밭을 갈다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밭을 갈던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 같다. 천국은 진주 장사가 진주 찾으러 다니다가 진주를 찾으니까 값진 보석을 만나니까 모든 걸 팔아서 산 것 같다. 이게 천국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죠. 내가 정말 살다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무엇을 만났다.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내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무엇을 만났다. 그게 천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막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모든 것 내게서 멀어져 가도 그게 천국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천국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거든. 그럼 이제 천국을 만난 거죠. 천국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뭐라고 묻는가 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낙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신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예수님 대답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으니까 너희는 금생에 여러 배를 받고 내 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답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값진 것을 만난 그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보상인 거지. 그게 천국이지. 내가 그랬는데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제자들이 관심이 또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 거의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제자들의 빗나간 관심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예수 자신이 우리 목표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목표다. 복음서에 있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예수님이 천국을 말하신 것은 자신을 풀어 설명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자기 안으로 부르신 것이고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의 상태가 천국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지 참으로 천국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잖아요. 죽으면 어찌 되냐?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기 남겨놔야죠.